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곱이 보여준 모범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4장 5절부터 17절과 24절부터 31절 말씀을, 그러니까 창세기 34장 전체입니다. 이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정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24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보여준 모범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모범이죠. 그리고 그 결과이죠. 오늘 나오는 세겜 성읍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거 사건의 발단은요, 결국 야곱이 세겜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세겜에서 살게 된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3장, 오늘 말씀 전장이죠. 거기 18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야곱이 가나안의 세겜에 평안히 와서 그 세겜 성읍 옆에 그의 가족이 살 땅을 샀고 그리고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몇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어요.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의 그리고 그의 가족의 영적 상태와 사회적인 상태를 엿볼 수가 있어요. 가족 전체가 거주할 땅을 성읍 바로 옆에 구입했다라는 것은요, 야곱 가족은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서 신뢰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받아야지
다른 민족인데 안심하고 거주하도록 자기들 옆에 땅을 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거를 돈을 주고 가족 전체가 살 수 있도록 샀다는 것은 큰 부를 가졌던 세력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세겜 사람들에게서 부유함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세겜의 아버지가요,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자.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그때 세겜 사람들이 설득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야곱이 부자라는 겁니다. 야곱의 부유함입니다. 야곱 집안이 우리들과 같이 살게 되면은, 즉 세겜 사람들이 되면은 야곱이 가진 수많은 가축들과 그가 가진 그 부유함이, 그 부가 다 세겜의 것이 되지 않겠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할례를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부유하고 그리고 그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대접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4장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세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어떤 세겜 사람들보다도, 또는 세겜 전체를 통틀어서 그 가축을 다 더해도 야곱이 가진 거에 비해서 정말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엄청난 숫자의 가축을 가진 세력가라는 거예요. 큰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요, 33장 18절에 야곱이 편안하게 세겜에 왔다라는 말, 그 편안함이 뭘 뜻하냐고 하냐면요, 바로 세겜에서 편안하다, 세겜에서 유력한 세력가로 인정받았다. 그 편안, 그 평안, 그 편안이, 그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다 종합해 볼 때 야곱은요, 부자로서 잘 살고 인정받고 그러한 큰 세력을 가진 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세겜 옆에 땅을 샀지만 세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봤을 때 야곱은 사실상 세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세겜은 타락한 문화의 가나안 족속 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가나안 땅에서 땅을 샀지 않았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므레죠. 마므레와 옆에서 살았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도요, 그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사회, 문화, 그 사람들 같이 섞이지 않았어요. 마므레 근처에 땅을 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매장지를, 무덤을 산 거지 야곱처럼 자기가 살려고 땅을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므레 땅을 살 때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족속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대하죠. 그렇지만 그 정중함이 그들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뜻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그들의 문화와 결코 동화되어서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세상 속에 마므레와 같이 살지만은 그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무덤을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살 때를 살았어요. 그 옆에 붙어 사는 거예요. 성읍 바로 옆에 그들과 교제하며 세력가로서 대접받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게 그의 딸 디나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세력가로서 세겜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딸 디나는 세력가들과 어울렸다는 겁니다. 세력가들과 어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남자들과도 만났고, 그래서 불상사가 세겜과 일어났던 겁니다. 즉 세상 사람으로서 같이 놀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는 세상 사람으로서 닥치는 불상사였던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불 옆에 있으면은 불을 가지고 장난치다면은 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야곱이 택한 그
초이스의 그 결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교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상응하는 타락한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 거기로 떠나지 않고 여러 면에서 편하고 안락하고 대접받는 세겜, 그러나 타락한 세겜, 그 속에서 같이 동화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야곱의 잘못에서 기인했던 불상사인 겁니다. 자, 이걸로써 삶이 뒤틀려 버립니다. 이건 난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써 있어요. 신명기 22장 18절부터 22절에 이런 거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올바르게 잡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신명기 22장 18절부터 22절에 기록되었듯이 오히려 바로 가나안 사람 세겜과 하몰이 제안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즉 디나를 세겜의 정당한 아내, 즉 정실로서 혼인하는 거였어요. 그게 신명기 22장이 말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세겜과 디나의 경우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제안한 것처럼 정당한 아내로서 혼인하는 게 그나마 그게 죄를 최소화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비록 속여서 말을 했지만 만약에 속이지 않았더라면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게 뭐냐?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혼인을 하는 거고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마무리를 좋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또한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거였죠. 오히려 가나안 사람인 하몰과 세겜이 하나님의 법에 맞는 온전한 방법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행위는 정말 죄에 죄를 더하는,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죄로 물들어버리는 행위였습니다. 큰 죄를 행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세겜 사람들을 속여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로서 속여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할례, 그 표징을 내세워서 이거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속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세겜 남자들을 전부 다 학살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거짓으로 사용해서 학살하는 데 사용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일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내세워서 거짓말했고 그런 다음에 그걸 사용해서 아주 잔인하게 다 죽여버려요. 아주 비열하게 그들의 모든 소유를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과 그들의 여자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세겜이 죄를 하나 졌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100과 1000배의 죄를 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내세워서, 그것도 거짓으로 내세워서. 이들은 분풀이에, 복수에 눈이 멀어서 아주 큰 죄를 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저희가 봐야 됩니다. 야곱이 세상의 부유함과 대접받는 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가나안 세겜에 정착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화되는 죄를 집니다. 그랬을 때 야곱의 아들들도 세상을 그대로 본받아요. 세상의 복수와 분풀이, 그리고 세상의 노략질, 그거를 다 행해버립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 다 죽이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야곱도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과 동화되는 죄를 저지르고 야곱의 아들들도 복수에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따르는 죄를 저지릅니다. 둘이 똑같아요, 여러분. 네. 이거는 야곱이 그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대신에 세상의 부유함과 대접받는 것, 이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나머지 세상적인 것들을 다 배운 겁니다. 복수함, 잔인함, 노략질, 그걸로 얻는 부유함, 이거를 다 배운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야곱이 세상 문화에 동화된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행했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저희가 베델로 가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대신에 세겜에 머무르는 것, 즉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거를 저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요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유함과 지위와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것도 배우게 돼요. 어떻게 가집니까? 세상은요 이걸 위해서 속이고 잔인하게 행하고 그리고 죽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도 다 팔아버립니다. 그런 세상 가치를 다 배우게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다 가지잖아요. 저희는 그냥 다만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만 그것만 보여줬는데, 애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안 가르쳐줬다고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 부유함과 대접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질 수 있지? 딱 보니까 야, 저렇게 잔인하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거짓말하면 되는구나, 그거 배운다는 겁니다. 저절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보여줘야 되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게 부유함과 지위와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거라고, 베델이라고,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게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에서는 세겜처럼 내가 부유해지거나 인정받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려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해요. 엎드려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저희 자녀들은 세상을 보며 베델을 하려면은 이 세상 방법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저절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안 하더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저희가 베델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을 보여줄 때,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가진 게 나의 부유함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 것이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10분의 1을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도 하나님 위해서 내가 쓰고 베풀고, 그거를 봤을 때 애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비록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걸 보면서 같이 따라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베델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겜에서 일어난 일을 보며 다시금 무엇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저희 자녀에게 나쁘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주님, 저희 자녀들이 나쁜 것을 배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자녀들에게 베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을 배운 줄 저희가 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저희가 서로에게 베델을 섬기는 저의 모습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용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내가 굽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게 잘 되는 거든 안 되는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